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인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 본문 그리고 앞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의 행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그리고 또한 권력들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의 소유를 탈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 탐욕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양떼를 빼앗고 가축을 강탈하고 자기의 배를 불려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은 정말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악인들을 피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이 언급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악하게 일어나고 있죠. 오랫동안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갑과 을의 개념같이 그 을을 억압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요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처세술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미디어를 통해 보면서 그것을 답습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큰 소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고 세상에 가난하고 힘든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회에서 약한 자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들을 도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악인들을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숨으려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피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악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자신의 욕망과 또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의 한 저자는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썩어서 더럽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 불의의 가장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불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가장 큰 악이요 근본적인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악한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그들은 홍수에 떠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번영은 잠시 후에 사라지고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결말을 언급하면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안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평안할 때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야 함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만 어둠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방식으로 이웃을 이용하거나 억압해서 부와 명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상급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성공,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 우리도 자꾸만 죄악된 길로, 악인된 길로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번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한 예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